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인간이 복받길 원하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큰 복을 두 가지 얘기하면, 하나는 영생의 복과 또 하나는 삶의 하나는 축복이지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유일한 것, 바로 영생의 복이지요. 진시황은 죽지 않으려고 불로초를 찾고 갖가지 노력해도 이 땅의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인생은 영생을 갖지 못하는 슬픈 무거운 짐이 있지요.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이제 삶의 복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삶의 복을 받아 주님 증거하고 주의 증인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의 소원이 뭐예요? 자녀 잘 되는 게 소원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를 기르는데도 힘쓰고 또 피곤하고 힘들어도 자녀 잘 되기 위해서 자녀를 굶주리지 아니하고 공부시키고 이르기 위해서 부모가 애쓰는 걸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복받길 원하는데, 주님은 그냥 우리에게 복받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영원한 소망이 되도록 부활시키셔서,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받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한 자에게 주님은 복을 약속해 줬지요. 민수기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까 여러분들이 23장 19절을 외웠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때 우리가 복받길 원하고 그 복을 지켜주길 원하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주의 제장들을 세워서 가정마다 개인마다 복을 빌어주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마 약속까지 하셨어요.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분명한 것은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는 그 뿌리가 흙에 박혀야 되고 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고,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 만날 때 행복한 거예요. 나무가 흙에서 뿌리가 뽑혀지면 말라 죽습니다. 몇 년 자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태풍의 나무가 뿌리채 뽑혀버리면 말라 죽지요. 물고기는 어때요? 물을 떠나면 살 수가 없어요. 죽지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만족이 없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채워도 우상을 숭배해도 만족함이 없고 먹어도 만족함이 없고 진정한 평강과 행복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목적을 얘기하지요. 그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지요. 나중에 갈비뼈 만들고 이거는 2장에 가서 만든 과정을 얘기하는 것뿐이고, 만든 것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라, 이게 원래 인간이 받은 은혜예요. 그런데 이것을 놓쳐버린 거 어때요? 주님을 등짐으로, 주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그때부터 정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삶의 고통, 질병과 나중에는 영생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죽어야 되고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만든 새로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차단된 길을 열어놓으셨죠. 창세기 3장에 가면 여러분이 하나님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나잖아요. 에덴 동산은 여러분들이 정말 인간이 누려야 할 모든 것 다 가지고 살도록 된 곳이죠. 장차 우리가 갈 천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인간이 범죄 가운데 계속적으로 그 에덴 동산에서 살면 그들이 더 고통이 더하게 가기 때문에 주님은 쫓아버리고 성령의 화영금으로 그 에덴 동산을 보호하지요.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영원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불교 가면 윤회설을 얘기하지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게 잘 생각이 안 나니까 둥글게 만들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만은 확실하고
분명한 대답을 하지요. 이렇게 윤회설을 믿던 아니면 사람들은 결국은 그것도 잘 모르니까 진화론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서 인간이 어떤 여러분 작은 박테리아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진화되어서 이렇게 사람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점을 주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는데 오늘 본문에 여자와 남자로 만들었다. 애기를 먼저 만드냐 어른 먼저 만드냐 닭이 먼저나 알이 먼저나 이게 아니고 어른을 먼저 만들었지요. 그리고 어른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해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 보는 자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누가 만들었는가 분명한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어서 오늘도 이 마지막 인간이 어떻게 끝나는가 이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 학문도 배워야 되지만 가장 먼저 아이들에게 알아야 될 거면 성경이 성경.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면 상당히 아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옛날에는 아이들이 먼저 믿어서 부모를 전도했는데 요즘은 여러분들 뭐냐 부모는 믿는데도 아이들은 방황하고 부모는 믿는데 아이들이 확신이 없고 아이들이 신앙생활에도 거칠의 만큼 어쩔 수 없이 부모 눈 속이고 하나님 눈 속이고 믿어지는데 아마 부모 돌아가시면 그들이 전부 다 세상으로 나갈 거예요. 그런 자녀가 되지 않도록 눈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온 자가 진정한 복이고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을 믿는 자가 영원한 축복되었다는 잘한 사실 여러분들이 다시 알고 아이들부터 바로 양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한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했지요. 우리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교나 또 아니면 저 모슬렘 같은 데 보면 여자는 수에 치지도 않고 옛날 예수님 오기 전도 마찬가지죠. 수에 치지 않고 마치 여러분 이 남자 위에 여자 위에 남자가 있는 것처럼 유교 사상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또 예수를 잘못 믿으면 이 남자 머리 위에 여자가 있게 되고 뭐 이런 현상인데 그게 아니고 남자와 여자를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아담의 갈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발뼈로 만들면 짓밟힐 것 같고 머리뼈로 만들면 머리 위에 있을 것 같아서 갈뼈로 만들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옆에 동등한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었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처음 주신 복이 바로 정복의 복이에요. 자, 우리 한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복의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복을 주시는데 하늘, 땅, 물 전부 다 하나님께서 정복의 복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는 것처럼 인간에게 한 형상대로 만들고 하나님이 그것을 정복하시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사람이에요. 이 정복의 복을 인간이 빼앗긴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태어날 때 약하게 태어나잖아요. 짐승은 태어났다 자기 혼자 걷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사람은 1000% 1000% 도와야 아이들이 여러분 자라가요. 아이들 낳아놓고 여러분 별도로 놔두면 아이는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아이가 자라면서 성숙하면서 점점 여러분 성숙해져서 정말 능력자가 되지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약하게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신 축복이 정복의 복이에요. 아멘. 사람에게 최고의 축복이 바로 정복의 복이에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죄악으로 옴으로 말미암아 정복을 도로 당하지요. 이게 지금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수 안에서 회복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회복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의사가 너 이제 당신 살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요 그거 믿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면 회복할 수 있어요.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이 죽고 못 산다고 했는데도 시드기야 왕은 어때요? 주님을 향해서
못 산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영전시켜줬지요. 진짜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이 정복의 축복, 이 복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장차 여러분 먼 천국 가는 것은 물론이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하신 이 땅에 천국의 삶을 살다가 주님 모시고 날마다 정복하고 승리한 삶을 살다가 끝내 마지막에 우리가 정말 아픔도 고통도 없는 에덴 동산 같은 축복의 곳으로 약속된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예레미야가 읽은 것처럼 우리 멸망치 않고 성실한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아침마다 힘을 주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이 주신 새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를 문제로 삼으니까 문제되지만 문제를 문제로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시면 물이 포도주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시면 홍해도 가르시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요단도 여러분 잘 건너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능력자가 되어서 이 능력을 사용하고 이 능력을 선포한 자가 돼야 돼요. 가난이 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가난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한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야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물러가라고 외치고 행할 때 주님은 어때요? 정복자로 세워져서 가난도 정복하고 질병도 정복하고 문제도 정복할 줄 믿습니다. 자꾸 마귀는 어때요? 우리하고 주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오직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마귀는 옛날에는 사람에게 속이기만 했지만 요즘은 악한 마귀들이 개개를 부리면서 갖가지 방법으로 믿음의 산을 넘어뜨리고 이 교회가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사단의 역사예요. 어떤 학자가 여러분 이런 얘기를 했지요. 세 개의 깃발로 사람들 속이겠다. 하나의 깃발은 퀴어 축제. 무지개 색깔인데 사실 6개 색깔이라고 해요. 7개 색깔이 아니고 이 깃발 가지고 퀴어 축제 여러분들 저도 시청 앞에 그 운동장에서 행할 때 실제로 가서 그 과정을 봤는데 각 대학마다 그냥 동성애자들이 있어서 이 텐트를 치고 난리예요. 지금 이 퀴어 축제라는데 여러분들이 호주 같은데 저 캐나다 같은데 막 100만씩 모인다고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지금 여러분들이 이 동성애가 세상에 꽉 찼는지요. 이 무지개 색깔 가지고 삐뚤대면서 이 깃대 가지고 사람들 미혹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깃대는 뭐예요? 붉은 기,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가 세워지면 여러분들이 나라가 교회가 못 세워져요. 우리 좌파 자꾸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공산주의가 좌파에서 온 사람들이 많은데 공산주의가 세워지면 교회가 만장해져요. 우리 이북에도 2,800개 교회가 있는데 교회는 못 세우고 지금도 예수 지하에서 믿는 사람 잡히면 어때요? 그 아우지 탄광 가던 사형에 처하지. 저 붉은 깃발들, 저 중국, 러시아 할 것 없이 모든 나라들이 어때요? 이 붉은 깃발이 세워지면 이 나라는 다 멸망하고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검은 깃발이죠. 이 검은 깃발은 누구야? 모슬렘들, 이슬람 계통들. 이 검은 깃발이에요. 이 모슬렘이 여러분들이 각 나라마다 들어가는 것마다 나라가 전부 다 고통과 지금 현재 힘든 삶을 살아가요. 그 가운데 하나가 유럽이고요. 프랑스, 영국, 독일 지금 전부 다 손들고 왜? 자녀들을 안 놓으니까 이 사람들을 이민 정책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여러분들이 와서 그들은 내 여자까지 두잖아요. 총각처럼 위장해서 그 현지 여자들과 결혼하고 이래가지고 자기 본구로 가요. 근데 이들은 뭐냐? 거짓말해도 그들이 모슬렘 믿게 하기 위한 건 거짓말이 아니라고 해요. 심지어 그들이 자기가 부인이 모슬렘 데려가는데 안 믿겠다고 하면 불로 태워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때요? 산죄로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슬렘들이 각각하다.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아기가 안 나니까 이 이민 정책이 모슬렘들이 들어와서 지금 한국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결혼하고 그들은 내 여자까지 얻을 수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삶의 승자가 되어야 될 텐데, 이들이 와서 여러분 어때요? 세계 깃발로 퀴어 축제, 남동성애 문제,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뭐냐, 오늘도 붉은 깃발이 지금 이제 넘실대고,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면 이 모슬린 깃발들이 널널대는데 멀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이 기독교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안위한 가운데 그들은 우리 삶 속에, 우리 자녀 속에, 우리 주변에 숨타기 시작해서 결국은 이 땅도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져요. 믿음의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얼마나 지금 무서운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젊은이는 지금 모르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모르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들은 많이 처음에 교회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아이들을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의 자녀들 마찬가지로 지금도 세상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다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는 이런 형국 속에 과연 앞으로 여러분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 어떻게 될 것인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보다 10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던 독일이, 프랑스가, 영국이, 지금 유럽이 전부 다 머리를 앓고 있는 이것을 우리는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깨우지 못하면 여러분 사단에게 속은 자가 되어서 결국은 우리에도 신앙의 자유함이 없고 모든 문제 속에 여러분이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한 가정이나 한 시대는 속여도 수천 년 속일 수 없어요. 우리 역사 공부는 뭐냐? 여러분 뭐 외워서 국사 시험 치기에서 역사 시험 치기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역사를 잘 우리가 배움으로 다음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의 그런 비참함을 갖지 않게 해서 역사 배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역사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지나온 과거인데요. 그러나 역사를 바로 알고 바로 깨달음으로 우리 미래를 바르게 살아갈 수 있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축복하심, 하나님의 그 정복하심을 잘 배워서 우리가 정복자가 돼야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여러분 와서 지금 여러분과 말씀이 관계가 없다면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이 말씀에 잡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새롭게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어야 돼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복은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우리 여사랑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복을 받읍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복 받길 원해요. 한 장로님 평생 동안 교회를 잘 섬기며 정말 교회 속에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많은 봉사했던 분이 이제 어느 날인가 의사에 의해서 이제 더 이상 중병이 걸려서 못 살겠다. 그랬더니 이제 그가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주님을 잘 섬겼던 것을 떠오르면서 장로님이 살아왔을 때 병상에서 2통의 편지를 자녀에게 남겨줬어요. 한 통은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쭉 기록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섬겨왔던 거, 더 나가서 뭐 11조부터 시작해서 섬겨왔던 거, 다음에 자기 자녀들이 섬겨야 될 것을 쭉 기록해 놓고요. 두 번째 봉투는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 떠나기 전에 어떻게 주님 섬겨야 될까? 이 교훈으로 2가지 봉투를 남겼다고 해요. 장례 후에 자녀들이 열어봤더니 첫 번째 봉투에는 40년 동안 자기가 주님 앞에 드려졌던 예물들, 그것을 쭉 기록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들어할 때 사업 자금을 대줘서 사업을 시작해서 감사했다는 내용, 어떤 사람은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데 그 쌀을 줬더니 밥을 먹고 우리가 가정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감사, 이런 것들로 감사 내용이 가득 찼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봉투를 떴는데 이렇게 써 있답니다.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복 줄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지금 여러분들이 자꾸 복만 달라고 하면서 복 안 준다고 하니까 불신앙만 키워가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복 줄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가 거기다 기록하기를 뭐라 그러느냐? 나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하지 아니하고 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해요. 지금도 복 줄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복은 하나님 주시는데 복을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6장 13, 15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여러분 본토치 아비를 떠나라고 할 때 하나님 복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 약속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셨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뿐 아니라 이스라엘 또 그리스도가 이 땅에 후손이 와서 전 세계가 복을 받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또 우리 한번 민수기 6장 24, 26절 27절까지입니다. 26절까지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 복을 주고 주신 복을 지켜주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한다. 그리고 나서 어떤 제자들에게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음에 신명기 11장 26, 28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아멘.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애들 돌잔치 같은 데 보면 여러 뭐 연필도 넣고 마이크도 넣고 내가 가보면 실도 넣고 뭐 실 잡으면 오래 산다 그러고 뭐 이래가지고 무속적인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돌잔치 하는 거 보는데 복과 저주 우리 앞에 놓은 거예요. 이 저주를 하는데 여기 두 가지 얘기하죠. 하나는 하나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말씀에 떠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과 저주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의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해준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영원토록 복받길 원해요. 오늘 여러분 먼저 이스라엘 백성 구름길 불길 인도한 것처럼 우리 생애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을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럼 복은 무엇일까? 여러분 안타깝게도 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복하면 대부분 우리가 세상적인 건 물질, 건강 이것만이잖아요. 그러나 물질도 마지막에는 어때요? 다 놓고 가야 돼. 아무리 많은 게 가진 사람도. 제가 보기엔 이병철 씨도 우리나라 하면 이병철 씨 최초의 산업이 발달되면서 부유했던 사람이니까 정주영 씨 다 놓고 갔어요. 제가 아산병원에 가끔 이리 가다 어떻게 갔을 때 보면 그 이렇게 해놓은 게 정주영 씨 그 정말 한 시대에 가난한 사람. 그분은 여러분도 박 대통령이 그런 웃은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당신은 초등학교뿐이 안 나왔는데 많은 박사들 앞에다 많이 거느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따가 얘기로 이제 그냥 장하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대통령 앞에서 그랬다고 하잖아요. 나는 신문대학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신문대학이란 대학이 있냐고. 어릴 때부터 신문을 다 읽었다는 거예요. 뭐 사설, 광고까지 다 읽었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여러분 어때요? 유명한 여러분 뭐 철학자 뭐 시작해서 법학자 뭐 여러분들이 경제학자 다 신문 날 그런 거 그거 다 읽어서 세상 학문 많이 배웠던 사람은 내가 더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더 많이 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문제는 어때요? 책을 안 읽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하죠.
그리고 그냥 간단한 얘기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영생의 복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라고 한 것처럼 땅과 하늘과 여러분의 바다를 정복하시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능력을 구해서 정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만 끝내니까 나는 늙었다 생각하지 말아요. 천대까지 주님이 약속된 축복이 우리 자손 대대 임하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복이십니다. 복 받으면서 믿으며 사는 사람, 이 믿는 사람 자체가 복이에요. 이 복이 있는 우리에게 성경을 본문에 보니까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시라고 하는데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노인이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산소호흡기 끼고 이제 막 어떻게 살렸어. 그 다음에 이제 의사가 아마 고지서 산소호흡기 산소 쓴 내역을 기록해가지고 이제 청구했더니 의사가 놀라가지고 보니까 막 우니까 놀래가지고 왜 이 너무 금액이 커서 그러냐고, 이거 의료보험되고 하면 얼마 안 된다고 막 이렇게 달랬더니 아니라고. 저는 70년 동안에 이 공기가 이렇게 귀중하고 비싼 줄 몰랐다. 70년 동안 마시면서도 감사하지 못했는데 내게 70년 동안 하는 무상으로 이 공기 마시게 했고 이 병원에 와서 이제야 내가 깨달았다. 주님 살게 하고서 주님이 내게 무상으로 산소를 공급해 주셔서 내가 살고 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으로 지불하면 엄청난 것은 오히려 받지 않잖아요. 요즘 물도 사 먹지만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연세 많은 분들 물 다 퍼다 먹고 다 공짜로 먹었잖아. 요즘 수도세 내고 이러지만 옛날 수도 없고 할 때 우물에서 다 들여가지고요 퍼다 먹은 거 아니겠어요? 공짜로 먹은 거예요. 거기다가 공기, 앞으로 공기도 물처럼 팔면 상당한 값이 나갈 것 같아. 우리가 쓰는 햇빛, 이 모든 거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이 큰 축복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정복자가 되도록 역사하셔요. 이 많은 거 돈으로 주는 지불할 수 없고 주님 무상으로 주면서 똑같은 환경 속에 우리에게 주의 능력을 구하게 만들고 그 능력을 가지고 정복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뭡니까?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생의 축복을 진정한 축복으로 받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지요. 구원받은 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천국 삶을 살다가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승리하는 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한 부자가 이제 자녀에게 얼마만큼 아빠가 부자고 너에게 정말 편하게 살겠는가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시골 가서 이제 며칠 살기로 했대요. 아주 가난한 농부집에 가서 이제 그 아들 데리고 가 사는데 이제 살다 다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아들에게 물었대요. 알겠지? 내가 얼마나 부유하고 네가 편하게 사는지.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내 아버지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그 집에는 개가 4마리가 있는데 우리 집은 1마리밖에 없다고. 그 집은 하늘에 초롱초롱한 별을 보고 잠들고 하는데 우리 집은 너무나 그 조명이 많아가지고 도저히 하늘을 볼 수 없어요. 그들은 서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아끼며 사랑하는데 우리 집에는 전부 다 휴대폰 보기에 바빠요. 우리 집에는 담이 있지만 그 집엔 담이 없으니까 많은 친구들이 와서 한데 어울려 살아요. 아버지가 기가 막혀가지고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많지 않니? 그랬더니 아빠 우리 가진 것 많아 보여도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간 사람은 그들이었다고. 오늘 진정한 복은 소유에 많고 적금이 있진 게 아니냐.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평강을 누리는 게 진정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행복을 다 잊어버리고 자꾸 우리는 여러분 혼돈 속에 내 가진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누리는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없는 거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있지 않은가?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가 천국을 소유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이미 복 받은 거예요. 이것을 먼저 알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예비된 이 영생의 복, 또 여러분 이 땅에서 정복의 복, 이 복을 다 회복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나는 복 있는 자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재발견하고 또 내일도 모레도 날마다 여러분들이 나는 복이 있다라고 외치며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사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번